오늘부터 저희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의외로 또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거나 또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보통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 그러거나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러거나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부분, 저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또 결국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 그랬었을 때 나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만을 갖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11장은 복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단지 마음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로마서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야고보서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있느냐? 그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위로서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우리는 그냥 믿음만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거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두 개는요 전혀 나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는 부분들이 되겠죠.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들을 보이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 되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느 교회 장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확 상하거나 그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믿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저희들도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그래 기독교인들은 저래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면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행위를 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저희들의 통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무엇이 있으셔요?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모든 권위에는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죠. 대신에 또 뭐가 할 수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 가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셨냐면 남편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또 권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와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일꾼들의 모습은 일꾼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지만 또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권위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나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 그러면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들에 대해서 그 청문회 하잖아요. 왜 해요? 굳이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왜 필요하죠? 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인 거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져가는 거죠. 이 기독교를 얘기했었을 때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오랜 역사는 이 믿음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 왔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기독교의 오랜 역사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들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우리의 큰 은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는 반면 또 저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뤄가는 책임을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자, 믿음은 어떤 걸까요? 성령님들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정의를 내리시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여기는 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가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믿음이 안 가죠. 결혼 전에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어려움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믿음이 깨어져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잘 이루어졌었을 때 그 가정은 잘 되어져 가는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여기는 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백과사전에서는 쭉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도 나오고 별 철학자들의 이름까지 다 등장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신념이 되더라고요. 예, 신념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좀 믿음이란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념이라는 자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자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념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것은 이렇다라고 생각해 라고 딱 정의 내려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런 게 신념인 거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다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어떤 신념인 거죠. 근데 두 가지의 단어를 저희가 잘 조합해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자체에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고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믿음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난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믿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믿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잣대를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이란 자체에 무엇인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믿어요? 난 이렇게 믿어요. 그렇군요. 라고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내왔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저희 읽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나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 그것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 내용이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에요? 성경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묵상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한 한 구절을 갖고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 달라. 그러면 다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내용과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느꼈냐? 우리 이런 얘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얘기한 것을 갖고 나의 일상생활로 끌고 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고 그것을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해가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었을 때 이 믿음이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게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은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하나의 구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죠. 이게 1절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읽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여전히 보면서 어려웠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단어를 갖다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게 됐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물이 생길 거다라고 바란다 그러면 물이 딱 나타나는 것.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면서요. 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이다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을 거야라고 내가 믿으면 병이 낫는 거죠. 어떠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손을 잠깐 놓으시고 저희 마태복음 9장 말씀 보시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낫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낫는다는 거죠. 왜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딴 얘기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저희가 딱 띄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병이 날 거야.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임에 오셨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자가 한 번 왔는데 그때는 이제 편지를 받으셨는데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말씀을 받는데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을 거라고 믿어요. 라는 그 편지가 와서 형제님이 그걸 보면서 형제님이 나으실려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뭐죠? 그분은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저희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27절부터 9장 27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문맥을 읽으면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아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부분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능히 예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그분이신 걸 너희가 믿느냐 이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네 눈이 날 거야? 너희가 네 눈이 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하실 분인지를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 게 됩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죠. 차이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내 그 마음 가운데 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할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병이 걸렸었을 때 그 병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날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안 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실 것이냐 아니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실 것이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가능하시죠. 전 그걸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이럴 때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결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직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는 믿어요. 주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혹시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엇도 필요하냐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준비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합당한 것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적에 대한 부분을 보이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붙이시거나 떨어지시거나 그와 같이 하시는 거지 무조건 내가 믿는다라고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그래서 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까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물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바라는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바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놓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심이 저희들이 다 외우고 계시지 않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위에는 무엇을 얘기하시죠? 염려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는 염려를 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 것인가? 의식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염려인 거죠. 그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공부에 대한 염려가 있고 공부가 끝나가면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고 직장이 끝나고 나면 또 여기서 잘릴까 봐 고민하는 염려가 있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초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라는 이 자체가, 돈이라는 이 자체가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하는. 그러나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결국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늘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돈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 그 자체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고 그것이 전부가 됐었을 때 결국 돈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우상을 섬겼었을 때 우상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내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상을 왜 섬겼겠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섬겼었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복을 내려줄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그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왜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그 돈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돈이 있으시면 좋으시잖아요. 예, 마음이 왜 편안하시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것과 내 통장에 2억이 꽂혀 있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에게 좀 관심을 둬봐 라고 얘기하신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게.
제가 주님을 섬기는 20년의 그 사역의 기간을 성도님들은 보아서 아시잖아요. 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채워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저희 서점할 때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가겠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살아가겠지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의 빚을 들고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남들이 얘기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하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라는 그 하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만약에 내 스스로 그냥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길들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보다 물질을 안 드리느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정확하게 11조를 띄어서 주님 앞에 그 이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왔었어요. 의외로 많은 일꾼들이 연보를 안 하더라고요. 전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받는 게 적으니까 나는 봉사로 어느 정도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돼야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왔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연보를 드리세요.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세요. 이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얼마를 드리라고 그러죠? 저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전부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도 보게 되면 몇 프로를 드려라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성령님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구약의 내용처럼 우리가 10분의 1만큼 드립시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그냥 통상적으로 정해져 온 거지 신약에서 몇 프로를 드려라 이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거죠. 그 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최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한번 드려봐. 내가 어떻게 채워주는지 네가 한번 줘봐 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돈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뭔가 사람들은 착하게 해요. 하나님 돈을 갖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에 돈에 있지 말어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내가 바랬었을 때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바람을 갖고 나의 어떤 삶이 이루어져 나갔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발걸음을 잘 안 띄어요. 그리고 또 뭐 한 1년 해보고 한 2년 해봐도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마라톤이에요. 평생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 좋은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을 끊임없이 뛰어가게 됐었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지를 저희가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어떨 땐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안 좋을 때가 있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걸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거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좋으면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뭐 어쩐지 저번에 좀 좋아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믿음보다도 가장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셨다는 거죠. 믿음의 최고봉은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좀 단순하게 여겨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물질에 대한 고민과 건강에 대한 고민과 이런 고민 속에서 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부분, 그것을 자꾸 안 보이는 미래의 것으로 자꾸 던져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건강이 좋은 분에게 맨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미를 못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딴 데 있으니까 영생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건강이 안 좋으면 바로 고민하는 게 무엇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좋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 보면 진짜 그때에 가서 내 영혼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관문을 통과했었을 때 진짜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됐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코앞에 놓게 됐었을 때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진짜 무서워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자신의 그 마지막에 결정됐다는 걸 죽음 이후에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게 됐었을 때 이것이 나의 삶에서 실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영생은 이후의 문제고 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실체는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창세기 5장 21절 쭉 보면 21장부터 24장까지 4절밖에 나오지 않는 에녹에 대한 얘기예요. 에녹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외경 중에는 에녹서라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4절밖에 나오지 않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평생이 우리는 몇 년을 살죠? 한번 저희 넘겨서 볼까요? 예, 5장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365세. 365년 동안 누구와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껏 100년을 살아가면서 이 100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 300년 절반의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또 우리가 지금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저희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장,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들어오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의지하는 것의 근거로 해서 나타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을 때의 그 단어 자체, 우리 고전에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포스타스트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뜻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확신이라는 거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로 얘기했었을 때 실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잘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를 저희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는 어디에 근거가 되는 것이냐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디를 바라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 그것을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증명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줬죠. 이게 2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의지한 것에 대한 증거를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에녹이라는 사람도 결국 이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들리도록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죠? 고민하시면 안 되죠?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2명이죠. 이 특별함의 경험을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구장창 쫙 설명도 안 해요. 단지 4절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2 사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에녹의 모습인 거죠. 이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는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사람들의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결국은 한 얘기가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절대 진리잖아요. 어떤 부분도 원인이 있지 않고 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지금의 세상이 나타나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서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무엇이 있지 않고 지금의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무엇인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변화하고 진화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을 갖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세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오묘하고 이 아름다움의 이 세계들, 이 세상들,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결과가 보이는 것이고 그 결과가 보이니까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전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벨은요 오히려 조금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과연 이 세상을 오래 사시는 것이 행복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셔요? 그래도 조금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한참 난리쳤던. 그때 그 도깨비가 받은 고통이 뭐예요? 죽지 못하는 고통인 거죠.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 이 죄 많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죽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꼭 우리에게 고통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이 죄의 대가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행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벨은요 조금 일찍 죽음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피해자라는 살인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냐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아벨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드러냈던 게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삶에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져 갔는지. 그래서 6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라는 자체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도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믿음이 맞냐 적냐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럼 그분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내 삶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채워가야 될 것을 채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말씀을 보셔야죠.
그래서 당연히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내용을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해석학에 대한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었을 때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믿음을 나는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없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희들이 믿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뭐 실존하는 존재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 옆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어요? 그분을 의지하시겠어요? 예, 이게 믿음인 거죠.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걸 알아. 그럼 나는 아빠를 의지하죠. 근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그분을 의지하시는 거죠. 이게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상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신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1절, 9절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실체가 됐었을 때, 나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모습이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